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 좋았죠. 그 중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고백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위하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직장 선교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게 행위예요. 가령 그 구원파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도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이것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이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실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없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가짜가 횡행했어요. 제사장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번제단도 보면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번제단들이 5규빗, 그 가로 세로 5규빗, 이런 그 규정이 있고, 높이도 3규빗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번제단 가보면요, 이 규정 안 지켜요. 남유다에 있는 번제단보다 훨씬 커요. 큰 것이 멋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남북이 한참 대결할 때 국기봉의 높이를 서로 높게 하느라고 경쟁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서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외양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들이 행행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2700년경에요.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는 마술 공연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마술에 관해서 기록한 최초의 문헌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메이둠이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마술을 했어요. 그래서 양의 머리를 베는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시키고 나서 잠깐 사이에 또 다시 목이 베었던 양의 그 몸통과 머리를 맞춤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술 더 떠서 소의 머리를 베고 나서 또 붙이는 이런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겠다면서 신약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때 그 네로 황제가 좋아했던 시몬이라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을 높이 쌓고 나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겠다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마술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떨어져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외경에 있습니다. 어떻든 마술사 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마술사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을 행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시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속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낮은 일반인부터 높은 관리들까지도 그를 우러러매면서 존경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에 의하면은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사마리아 근처 기타에서 출생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했고 알렉산드리아에 유학을 해서 거기서 마술을 배워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외국 유학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술을 한 것이 아니라 이단 지역에서 행하여졌던 여러 가지 기술들, 기교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속임을 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마술사 시몬의 능력과 기적은 가짜였습니다. 교묘한 손놀림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였고 또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마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은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가 드러나기 전까지 진짜 행세를 해요. 이 가짜가 자리 잡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분이에요. 7 집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받게 하자 기독교인들을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프레드. 언어적으로 보면은 씨 뿌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압이 있으니까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고향과 또 가족을 떠나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뿌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다니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기적과 큰 이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그 몸속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에 성령이 임하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이런 빌립의 능력을 배워서 이제 자신의 마술을 더욱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빌립의 능력은 배워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의 다랫방에 있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셨고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사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수단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가짜인 시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미혹해 하다가 이제 진짜가 나타나자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몬에게 속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빌립에게로 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에게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행함을, 기적 행함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또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가짜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가짜 정보를 막 퍼뜨립니다.
가짜들이 많으니까 진짜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들은 이것을 가짜라고 말하면 비난과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가 드러나면은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은 가라지와 그리고 알곡들이 분류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짜는요, 목적이 돈에 있어요. 그리고 명예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는 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해요.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세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오게 되자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니까 어떻습니까?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육으로만 살았고 또 율법으로만 살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또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세계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성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만능 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로 사마리아의 천국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세를 베푼 것은 신비로운 체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며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마술사 시몬이 반응합니다. 그가 반응했던 것은 성령 세례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가짜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자기는 배워서 안 쓴 거예요. 눈속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고 또 세상 사람도 받게 되는 명예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짜들이 노리는 것은 그 뒤에가 돈과 명예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하면은 이 마술사 시몬은 교회사에 나타난 최초의 이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단어는요, 성직매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의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함과 거짓된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예.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와 유럽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로 완고하게 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선교회원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아들이 인도에 가서 넘어졌는데 이 안쪽에 그 입술이 터져가지고 많이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대형 병원에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워낙에 간절해서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날 또 병원에 와서 직접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수술대에 가는 걸 보고 성경 공부하러 또 바로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이 친구가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 잘 됐나요? 했더니 목사님 그 안에서 째보니까 이물질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닫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병원에서 오진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CT 촬영, MRI를 다 찍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봤는데 분명히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 우리 선교회원이 오늘 나오지 않았네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환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줬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 이 선교회원한테 또 말씀해 주셨구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이 있어요. 그 수술을 받던 청년이 제 주일교회에 나왔던 청년입니다. 진권회사를 다니다가 후배 직원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 망상장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감시하고 추적한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컴퓨터를 바꿔요.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바꿔가지고 우리 경목실에도 우리 신간사님 하나 줬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핸드폰도 수시로 바꿔요. 자기 핸드폰을 감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집을 이사를 해요. 이 정도로 심한 망상장애, 불안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기도를 해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좋은 직장에 다시 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도를 할 때 바로 낫지 않더라도 시간선상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단도 방언을 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사단도 예언을 해요. 때로는 맞추기도 해요. 정치인들 보면은요, 다 그 점쟁이들,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찾아다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정치인도 그런데 찾아다니는 걸 나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낫는 것 같지만은요, 이런 데 찾아다니면 영혼을 속박시켜버려요. 영혼. 그 마귀가 그 영혼을 잡고 가짜가 속여서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치유해요. 또한 하나님의 치료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선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치료해 주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가짜를 믿고 가짜를 따르면은 지옥 갑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느끼는 것은 이단을 따랐던 사람들은 계속 이단만 따라요.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쌈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진리는 뭐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